오늘부터 우리는 일명 구원의 집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구원의 집을 지어야 할 때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뭘 했느냐? 구원의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의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주춧돌을 딱 세우는 것이다.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올려야 한다. 그러면 구원의 집, 구원하우스, 주춧돌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의 주춧돌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대다수 설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설교의 주제 중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아마 지금 현대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예정론을 설교하는 목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예정론 그러면 참 골치 아픈 문제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가요? 어떻든 이 주제는 사실상 신비에 속한 일이며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르디오스 매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철학사에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고대 프리지아 왕 고르디오스가 자기 전차에 줄을 딱 매달아서 매듭을 묶었어. 전차를 묶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앞으로 아시아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죽었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풀었냐면 알렉산더가 와서 칼을 펴가지고 그냥 칼로 잘라버렸대요. 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건 푼 것이 아니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13년 만에 왕좌에서 물러났다. 뭐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뒤부터 몹시 해결하기 힘든 진퇴양난의 문제를 일컬어서 그것을 고르디오스 매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더 핑크가요, 이걸 비유를 해서 예정론을 신학적 고르디오스 매듭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정론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당혹스럽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딱 여겨진다 이겁니다. 대부분 이들은 이것을 운명론으로 각색하여서 마치 예정론이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딱 정해줘가지고 그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정한 것. 그래서 이걸 숙명론이라고 하고 또 결정론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막 공세 피는 겁니다. 심지어 감리교의 창시자 아르미니우스 같은 경우는요, 예정론을 사탄의 교리라고 할 정도로 공격했어요. 심지어 이런 예정 교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폭군에 가까운 존재일 것이다 라고 공격했단 말이에요. 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만 구원하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내쳐버리니까 그 폭군이잖아요. 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품고 다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해를 살 법한 예정을 하셨다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시해 주셨으면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엉뚱한 기독교 한 파가, 교파가 생겨나가지고 저거 삐져나가지고 말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터인데 말이에요.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솔직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슬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개혁 교회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변 하나밖에 없다. 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답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호기심을 그치지 않고 계속 탐구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큰 다른 이유를 찾는 자에 불과할 것이다. 재밌는 답변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예정을 왜 하셨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감추신 일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굳이 답을 하자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도브라라는 유명한 학자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는 것은 정말 무익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칼빈이 미리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멈춘 곳에서 멈춰야 한다.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상 성경에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역설과 모순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한 데까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걸 라틴어로요, 후크 우스쿠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여기까지라고 하고, 저는 이 후크 우스쿠헤라는 단어에서 제가 지은 말이 경계선 신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죽으라고 이 경계선을 허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허물어서 중간 족속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의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섞어서 뭘 새로운 존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마귀 자녀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 고난과 한계를 작정해 두셨습니다. 이 경계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성경은 대표적으로 욥기 38장입니다. 그 중에서 8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왜 바닷물이 그 지구의 70%가 바닷물이죠. 그 70%가 나머지 30%의 땅을 왜 이렇게 덮어버리지 못할까? 순식간이면, 한순간이면 모든 땅을 다 덮을 만큼 그 많은 물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 바닷물들로 여기까지 너는 위치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 경계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슨 뉴천지라든지 무슨 정인이라든지 무슨 뭐 하나가 된다고 하는 무슨 교라든지 하는 종교들이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명령,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매우 모호하고 혼동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답변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단 사이비에게 혹하게 넘어가냐면 우리한테 와서는 질문하면 예정론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건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가면 그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따져보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말씀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악용합니다. 자기 유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가서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단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변조합니다. 필요하다면 없는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성경에 다음과 같이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경고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구절들, 몇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0장 6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없는 말씀을 더하면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섭죠, 여러분? 도둑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함부로 혀를 놀려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 거짓 꿈을 예언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지 맘대로 아전인수식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계시록.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잘 아실 것입니다. 22장 18절 19절입니다. 22장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저는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저 가톨릭 교도들을 어찌할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을 저렇게 위변조해 놓고 어떻게 편히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정말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고민해 본다면 이 사실을 알고서도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혹시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편히 잠을 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칼빈 기독교 강요의 한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하지만 많이 일어나는 난제들로 넘어진다. 특별히 예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접할 때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하다. 그래 놓고요, 성경은 필수적이며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계시하셨다. 이게 성경 충분성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반대로 필수적이지 않고 우리한테 유익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성령의 학교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증론의 교리를 청중들에게 숨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바꾸치기 할 것도 없고 예증론에 대한 규정을 무섭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기피할 필요도 없고 어렵다고 굳이 인간의 철학적 논리를 동원하여 막 짜내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라의 얘기입니다. 위변조할 것도 없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 달갑지 않다는 이유로 외치는 것을 꺼리는 자들이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예정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정론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신비롭고 인간의 이성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진리를 선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에 따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정론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예정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제기되는 두 상반된 영역의 대립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과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영역의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셨다면 인간은 로봇 아니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가버렸느냐라고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결정권은 없고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게 노예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영역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무시하거나 삭제할 수 없이 동일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둘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 정작 이 둘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막 천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며 어떤 형태든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사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처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로레인 보에트너라는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거대한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다. 두 기둥이다. 쌍둥이 기둥이다. 쌍둥이 평형 기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쌍둥이 기둥은 인간의 시력 안에는 육안의 세계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평행선을 달리지만 구름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가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서는 조화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신비에 속한 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이 두 가지 지식이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 믿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제가 한번 나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나무 그림으로요. 자, 이 나무 그림의 뿌리가 뭐냐면 이 구원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자, 나무 그림의 뿌리가 예정이에요. 여기서 두 나무 줄기가 생기는데 하나는 선택의 줄기요, 하나는 유기의 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택함을 받은 것이고 유기는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나무 줄기를 일러서 뭐라고 신학으로 부르냐면 이중예정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선택의 줄기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택자들의 열매, 알곡들이 맺어지고, 유기의 나무 가지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쭉쟁이가, 버림받은 쭉쟁이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왜 하나님이 이 구원나무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그렇게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 열리는데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개나리, 진달래 뭐 같은 나무가 왜 나에게는 사과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조물주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라는 구원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기인한 절대적 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대립적 요소들을 두고 교회사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십니다. 특히 오직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무리가 있었고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일러서 우리가 인본주의자 혹은 자연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초자연적 요소의 옷을 벗어버려야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까까머리를 한 어떤 사람이 무슨 책을, 기독교 관련 책을 써서 막 떠들고 있지만, 그들은 기독교 안에 있는 두 가지 대립적 요소들 중에서 하나만 취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취하여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넌센스 중에 넌센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은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나 결정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시고 구원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싸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또 강경 칼빈주의자들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둘이 과연 어떻게 조화하는가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설명하지 않지만 다른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이 둘의 모순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탁 조화돼서 하나의 신비한 열매로 맺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죠. 그들은 각각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시몬은 시몬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다 각자 판단해서 그렇게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든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활용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을 하실 때 그 예정이, 그 계획이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에서 나타나죠. 나로 하여금 애굽에 노예로 팔리게 한 것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위대한 요셉의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유의지적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귀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정하시고 예언된 일의 성취였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3절에서 예언한 바대로 고레스 왕은 오늘 갑자기 마음을 변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가요?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확실히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강도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정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르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해 두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범위 안에서 허가된 독립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소니 후쿠마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이 역설이 가지는 동전의 양면을 함께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대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내비게이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운전자는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안내를 받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생각에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강제로 야 그렇게 넌 가면 안 되라고 막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운전자는 두 운전자가 어떤 중간의 방식을 택하든 같은 목적지에 도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치 않는 범위에서 기어이 예정된 목적지로 이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두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우선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사되어 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압제할 수 없지만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최우선권을 드리는 가운데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조화되고 하나된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면 뭐냐? 아까 여러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성경을 쓰신 과정에서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최상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인간의 말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에 인간의 손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영감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죠. 한마디로 이 영감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쌍둥이 기둥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 많은 인간 저자들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창작품입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성서라고 부르기를 주저치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의 기록자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활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록할 때 하나님은 기록자의 개성과 특성들을 무시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신 채 당신의 말씀을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와중에서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바로 이 신비로움 때문에 저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그 경이로움에 감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고 인간의 지식으로 충분히 조화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그분은 매력을 잃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일들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알기를 애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두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예정하심은 신적 비밀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결코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잘남 때문에 작정되고 예정되고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비한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감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택하심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야기를 한 토막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분의 섭리대로 역사하셔서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조절되고 이루어지도록 이끄신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건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감합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현장에 발을 들어놓게 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어디까지나 우리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봉사해야 됩니다. 나아가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책임이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자유의지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속에서는 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아이가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아빠가 붙잡아 주므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막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걸 세미페라기스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철저히 계약적인 이해입니다. 100%의 일 중에서 하나님이 몇 프로 맡으세요. 그럼 내가 몇 프로, 우리 인간은 또 우리 인간들 몇 프로 맡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100%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단 1%도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되거나 공로를 세우거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생긴 대로 본성대로 선택하는 죄성을 가졌다고 해요.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맞는 선택인가?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취향대로 하는 결정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동물들은 본성대로 살아가잖아요. 사자가 배가 고플 때 고기를 선택해서 배를 채우지 식물을 택하여 배를 채우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자의 본성은 고기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거예요. 풀잎 뜯어먹지 않아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본성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자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참새에게도 그렇게 먹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에게 또 죄성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선택이에요.
이게 다 예정에, 하나님 예정 안에 있는 일들이라고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본성이 타락하여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한 선택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유의지는 그저 생긴 대로, 본성대로, 자기 취향대로, 기분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어카 바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어카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의 리어카는요, 한쪽 바퀴가 찌그러든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작은 바퀴 방향대로 기울어져 돌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맴도는 바퀴일 것입니다. 그 본성이 잘못되었으니 인생이 계속 제자리 돌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리어카 바퀴가 정상적인 바퀴로 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밤에 몰래 아버지가 바퀴를 다 정상적인 바퀴를 갈아 끼워 주신 것처럼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정의 비밀과 그 속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정은 여전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정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조차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알고 보니 이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오늘 교훈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자.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자. 왜?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뜻이 계신데 그 뜻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소개한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함으로 말씀을 맺어지할까 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